우리 시편 18편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 들려주시고 기름 부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절 또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쫓아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한 그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내 목전에 내 손에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아멘. 지금 시편 18편을 통해서 다윗의 삶과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말했고 그렇게 살았고 인생을 다 산 후에 실제 그분이 나의 힘이 되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라고 믿고 그렇게 살았고 그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이 요새 되시는 경험, 건지시는 경험, 방패 되시는 경험, 피할 바위가 되시는 경험, 그리고 반석이신 경험을 했고 평생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이끄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그 보혈의 능력이라고 찬양을 하고 선포를 하고 고백해도 현실이 발생하는 사람이 있고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공급과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날마다 공급을 바라보고 알고 하지만 여전히 공급은 임하지 않고 여전히 능력은 임하지 않고 여전히 지혜는 임하지 않고 그렇게 그냥 이론밖에 없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실제 경험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비를 멈추라 비를 멈추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비를 맞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론은 똑같이 두 사람이 다 합니다. 두 사람이 다 알아요. 그러면 그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믿음의 차이예요. 그 믿음이 크냐 작으냐의 차이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현실이 발생한다고 그랬어요. 큰 일을 통해서 더 큰 일들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실제 작든 크든 이루어지려면 실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계속 나눴던 것처럼 지적 동의를, 생각을, 이해를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그리고 자기 소원을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뭐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보혈이 능력이 있다고 그러면 귀신을 향해 대적해서 해요. 그런데 현실이 발생하지 않아요. 믿음 있는 사람 어떻게 하겠어요? 믿음 없는 사람 어떻게 하겠어요? 믿음 없는 사람은 이거 안 되는 건가 하고 뒤로 물러갈 것이고 믿음 있는 사람은 끝까지 할 거라고요.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끝까지 현실이 발생할 때까지 견디게 합니다. 근데 믿음 없는 사람은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중간에 좌절해버립니다. 그게 믿음의 차이예요. 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액션을 취할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액션을 취하지 못할 것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컨트롤 범위 안에 뭐 통장의 돈 가운데 이것저것 다 빼고 남은 엑스트라 컨트롤 가능한 범위 안에서만 순종할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내가 더 이상 컨트롤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한 걸 믿고 그대로 바다 위를 뛰듯이 그대로 액션을 취합니다. 그 결과 그의 중심에서 믿음이 경험되어지고 확인된 사람은 그 순종함에 있어서 멈추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감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 있죠. 그러니까 그 두려움 범위 안에서밖에 못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는 기도하다가 당장 발생하면 좋겠지만 걔네들이 우리 상태를 뻔히 알고 버텨. 몇 번 하다가 안 되는 거예요. 뒤로 탁 물러납니다. 매번 이렇게 시도는 하다가 상처받고 시도하다 상처받고 결정적인 건 뭐냐면 진짜 믿지도 않고 자기가 믿은 것 때문에 끝까지 가보지도 않고 매 순간 이 쳇바퀴 돌아요. 그리고 나중에 믿음에 시도하는 것이 겁나는 거예요. 겁이 나요. 두려운 거예요. 왜? 당하기만 하거든. 마귀를 대적해서 고생만 했거든. 그래서 나누고 베풀었다가 없어지기만 했거든. 뭐 한 가지 시도해서 비만 쪼록 맞았거든. 상처만 가득해요.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올림픽 금메달 선수가 된다고 연습하고 하는 척하고 어느 정도 흉내만 내다가 결국은 실력이 안 되는 만큼만 준비하고 결국 시합 나가서 실패하다 이러니 사업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사업을 하다가 또 실패하고 뭐든지 해도 그 사람은 실패를 해요. 그냥 이 사람은 뭐 시도하지 않고 안정된 삶 속에서 그냥 주어진 100만 원, 200만 원 받는 봉급이나 받고 살면 이 사람은 시도할 일이 없잖아요. 그냥 시키는 것만 이런 거 하는 게 딱 합당한 사람이에요. 새로운 도전을 하거나 새로운 뭘 하기에는 너무나 안 맞아요. 너무나 소심하고 너무나 생각이 짧고 너무나 확신이 없고 뭐든지 뭔가를 새로운 걸 시도하기보다는 그냥 현실에 컨트롤 가능한 삶을 너무나 좋아해요. 뭔 말인지 아십니까?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는 믿음의 시도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뭔가를 하려면 어느 상태가 지나가야 돼요. 연습하다가 병원도 몇 번 다녀봐야 되고 뭐 부러지기도 하고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 안에 있는 열망, 내 안에 되고 싶은 그 상태가 나를 멈추지 않게 하는 거예요. 1년 내내 병원에서 치료받고 그 다음 일어나서 회복되면 또 합니다, 그거를. 근데 어떤 사람은 아유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다, 큰일 나겠다 하고 딱 멈추고 열정의 차이기도 하고 믿음의 차이기도 해요.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막 그냥 신이 나가지고 하다가 몇 번 하다가 안 되면은 이게 언제까지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뒤로 물러납니다. 이 사람은 한번 해본 거예요. 자기 열심으로. 이렇게 하면 현실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아세요? 도대체 믿음이라는 것도 중간에 베드로처럼 바다를 건너다가 중간에 믿음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시도 못하는 경우도 있고 많은 경우에는 내가 왜 출발했는지 자체를 몰라요. 얼떨결에 좋은 결과를 맛보기 위해서 출발했다가 좋은 결과가 빨리 발생하지 않으면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결과를 한번 보고 싶었던 거예요. 기적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떠먹고 배불러서 기적을 체험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내 삶의 가치관의 근본적인 것이 바뀌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겠다. 나는 내 스스로 사는 라이프 스타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입장선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믿은 것 때문에 끝까지 가봐야 돼요. 그러면 믿음이 적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의 사이즈에 맞게 어느 선까지 어느 정도 하면 현실이 발생하게 합니다. 점점 사단의 방해가 참소가 더 깊어지는 영역에서는 더 확고한 믿음, 더 온전한 믿음이 요구되겠지만 최소한 초창기 때는 그 정도까지 가지 않아도 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전에 멈춰요. 그 전에 멈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고 목사님처럼 한번 나 살아봐야 되겠다.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은 그 말씀을 한번 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기다리는데 5시간, 6시간, 7시간 기다리다가 아이고 이거 아무나 되는 게 아니구나. 이게 특별히 목사님을 하나님 따로 선택했나 보지. 여러 가지 온갖 자기를 설명하는 이유 때문에 하다 말아버립니다. 그리고 적당한 선에서 자기가 만들어버립니다. 늘 모든 삶을 접근할 때 이런 식으로 접근해요. 뭔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저는 20시간 아니라 2000시간이라도 기다릴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게 합니다. 망할 때까지. 내 삶이 붙어있는 한 죽을 때까지 끝을 보는 사람입니다. 뭘 하나를 해도 끝을 봐요. 근데 매 순간 현실을 발생하지 못한 사람은 호기심으로 한번 해보다가 중간에 힘든 순간이 와요. 그러면은 온갖 생각이 찾아들 때 단호하게 내가 한번 결정한 것을 계속 가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살궁리를 또 해버립니다. 피할 궁리를 합니다. 타협을 시작해요. 그럼 왜 출발했는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하지 말지 처음부터. 그냥 남들 하니까 좋아 보여서 출발했다가 어느 시점 어려운 고비들이 나옵니다. 어떤 자기 한계 지점이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서 타협을 해버리고 쉬운 길을 찾고 살 길을 찾고 그러면서 자기를 설명해. 이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이게 또 뭐 하나님의 뜻이었을까 아니었을까 온갖 벼락한 온갖 이론을 하지만 결론은 포기입니다. 결론은 포기한 거예요. 내가 부모님도 모셔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내가 운동선수로 끝까지 가기에는 음악가로 중간에 또 포기 또 중간에 포기 매번 포기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가본 적이 있느냐? 없어요. 항상 중간에 포기. 뭔 말인지 아셔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라고.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37절 시편, 내가 원수를 따라 미치니 저희가 망하기 전에 돌이키지 아니하리로다. 결과를 보기 전까지는 내가 죽으면 죽었지 중간에 물러나는 일은 없어요. 끝을 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반드시 현실을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내가 죽습니다. 내가 죽거나 전쟁에 이기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 실패하는 사람은 뭐예요? 나도 안 죽었고 끝을 보지도 이기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중간에 포기해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이 사람은 그 실패를 경험하고, 실패가 너무 쓰잖아요. 실패가 너무나 가혹하잖아요. 그러니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또 하다가 또 안 될지도 모른다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이 자기를 삼키고 있고 상처가 자기를 삼키고 있어요. 또 시도하다 중간 가다가 어느 정도 코너 가면 또 멈추고 또 포기하고 매번 이 쳇바퀴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따라오세요.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이 죽었다면 제가 말하지 않겠어요. 믿음의 시도를 하다 죽었다. 우리 교회에서 단 한 명도 없어요. 믿음의 시도를 하다 망했다. 단 한 명도 없어요. 다 중간에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다 중간에 어디 선에서 멈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다시는 스스로는 시도를 안 하는 사람이에요. 시키는 거 하다가 너무 고통스럽고, 그리고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은 그럴 거라고요. 이렇게 하는 거였는데 지난번에 실패했다. 그러면 이제는 목사님이 안 시켜도 내 스스로 한번 해보겠다라고 뜻을 정하고 끝을 봐서 현실을 발생해야 되는데 안 합니다. 고통스럽지 않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삶을 메인테인 해버립니다. 그리고 시키면 부담스러워하고 억지로 하는 흉내내다가 언젠가 안 시켜주길 바라고 그만하기를 바래요. 그만하십시오. 그걸 기다리고 있어요. 이 사람은 내가 믿는 것 때문에 죽을 생각이 없습니다. 내가 믿는 것 때문에 끝을 볼 생각이 없습니다. 스피릿 자체가 어느 선 가면 타협할 사람입니다. 어느 선 가면 물러날 사람입니다. 어느 선까지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합니다.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시도도 못하고 시도하다 중간에 멈추고, 그리고 빨리 주님이 역사하셔야 되는데 빨리 역사 안 해가지고 원망을 시작합니다. 왜 빨리빨리 역사 안 할까? 결국은 이 사람은 원하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원하는 건 내 때, 내가 원할 때 그냥 주님이 알아서 역사해 주길 바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네 믿음이 무엇이냐? 너가 정말 나를 반석으로 여기면 다른 반석을 치우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다른 반석을 치우기 전에 주님이 먼저 반석 되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 반석 위에 서겠습니다. 먼저 주님 보고 하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절대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먼저 너의 반석을 치우라는 거예요. 너의 요새를 치우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십니까? 네가 믿는 것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고 믿는 것 때문에 희생을 치르라는 거예요. 네가 너를 의지했던 것, 너를 붙들어줬던 것, 한때 내게 유익했던 것 다 치우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이 역사할 때까지. 그리고 역사 안 하면 네가 믿는 것 때문에 죽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미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까지는 인류의 죄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결과를 보지 않고 예수님은 죽으신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번 여러분한테 스피릿 얘기할 때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설교 안 하고 설교 없다라고 말할 생각이라고. 그래서 설교자로서의 죽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역사 안 하면 재정적 위기 때문에 교회를 문 닫을 생각입니다. 두세 달이면 뻔하지 않겠어요? 두세 달이면 돈이 없으면 교회를 그만할 생각이다. 저는 항상 끝을 보고 갑니다. 그만할 겁니다. 내가 가는 길이 틀렸고 그러면 망할 것입니다. 우리는 후회 없이 믿음으로 살다가 끝을 보고 그 끝 후에 나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영광을 보거나 아니면 내 믿음이 틀렸거나 내가 가는 길이 틀렸으면 나는 끝을 보고 망할 겁니다. 망할 생각을 하고 갑니다. 안 망하려고 간 게 아니라 저는 이미 첫 출발할 때 망할 생각으로 갑니다. 내가 왕 앞에 가서 왕이 금호를 주면 살겠지만 안 주면 난 그 자리에서 죽을 생각, 그 뜻을 정하고 가는 거예요. 어제 그토록 제가 했던 것은 뭐냐면 내가 포기하는 내용이 뭐냐라는 거예요. 내가 돈이 얼마나 파워풀한지,
돈 조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잠깐 유익하다는 건 알겠지만 돈이 어느 정도가 아니라 상상을 초월할 만큼 있을 때 결국 돈 가진 사람들이 전 세계를 다 지배하고 나라를 지배하고 지도자들을 지배하고 군대를 신문을 장악하여서 그들 원하는 대로 다 해버리죠. 전쟁이든 뭐 다 하잖아요. 돈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정부가 결국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정부예요. 세계 정부의 핵심은 뭐냐면 돈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 돈에 의해서 언론을 장악하고 정치를 장악하고 군대를 장악하고 그 돈에 의해서 모든 것을 움직이는 그 사람들이 거기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을 이기려면 더 이상 돈이 주는 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되 목숨을 건 그 사람, 그 정도 이상의 스피릿을 가진 사람만이 그 사람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세요? 능력의 힘이라고 믿는 사람은 그 밤낮을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그래서 정말 또 공부하고 연구실에 파묻혀서 어떤 때는 20시간 어떤 때는 30시간 뭐 밥도 안 먹고 그렇게 죽기 살기로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아는 것이 힘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핵무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인터넷 시스템을 그런 사람들이 만드는 거예요. 이건희 회장만 해도 어떤 한 프로젝트를 할 때는 20일 이상을 집에를 가지 않아요. 사무실에 먹고 자고 하면서 거기서 샤워하면 샤워장 있지 않겠어요? 그 큰 회장이 사무실에 침대도 있고 거기서 집에 안 갑니다. 외출도 안 합니다. 음식 그냥 갖고 오라고 그러고 자기가 목적한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멈추지 않는 사람이에요. 20일이든 한 달이든 안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어떤 뜻을 정하면 능력의 힘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연구의 힘을 믿기 때문에 독종 같은 사람들이에요. 자, 근데 우리는 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능력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들이 돈의 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했던 그보다 더 큰 스피릿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알아들으셨어요? 그보다 더 큰 스피릿으로. 근데 그 조금 비멈춰를 하다가 중간에 멈추고 말씀 기다리다가 중간에 멈추고 그 정도의 약한 스피릿을 가지고 그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들보다 크고 전능하지만 문제는 스피릿 차이가 난다는 말이에요. 제가 신림동에서 공부할 적에 제 옆에 있는 서울대 학생 밤에 11시 44분에 나는 자는데 그는 잠도 안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벌써 있고 점심때는 무릎 꿇고 그 정도 스피릿을 가진 사람이 합격하는 거예요. 나는 그 정도 스피릿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능력으로 실력으로 그 사람 못 이기겠다라는 걸 딱 알았어요. 그리고 딱 멈춘 거예요. 따라오십니까? 우리는 근데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나의 돈으로 이거로 승부를 보는 데는 이미 늦었을 뻔한 능력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승부를 보겠다고 할 때 적어도 우리는 그들이 가진 자원과 능력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자원과 능력은 같죠. 그러나 최소한 아까 말했던 박원소 같은 애들 아침 8시에서 밤 11시까지 단 한 번도 화장실에 뛰어갔다 와요. 그보다 스피릿을 더 가져야지. 그가 그렇게 자기 실력을 믿고 자기 성실함을 믿고 살았던 그보다 더 하나님을 믿어야지. 그들은 그들의 것을 개발하지만 그래도 그 정도 스피릿이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원과 능력을 통해서 일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스피릿은 그들이 자기 마이클 조던이 연습하듯 타이거 우즈가 연습하듯 그보다 더 큰 스피릿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는 너무나 스피릿들이 약해요. 전사를 세우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너무나 스피릿들이 약하고 너무나 쉽게 타협하고 그리고 요령 보고 눈치 보고 힘들어하고 부담스러워하고 그 정도 스피릿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겠다고 그 정도 스피릿 가지고 적그리스도 이기겠다고 너무나 세상 물정 모르고 그저 한두 번 농구공을 던지면 벼랑간 선수 될 줄 알아요. 손바닥에 굳은 살이 박히고 손이 도대체 발끝 숟갈이 안 집어 그 정도 농구공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세계 탑 선수들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박지성 선수 발바닥은 그리고 김연아 선수 그 피겨 스케이팅 발가락이 다 오그라졌어요. 장애자처럼. 왜? 그 정도로 연습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박지성 선수 평발인데 발이 완전히 돌이에요. 돌. 하도 많이 뛰고 하도 많이 훈련해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능력을 개발하고 자기를 믿고 살 때도 그 정도의 스피릿으로 해요. 날이면 날마다 밤이면 밤마다 그렇게 집요하게 자기 능력을 개발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그렇게 최선을 다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안에서 개발해야 그 정도 개발할 게 없어요. 머리가 나쁜 사람이 머리 좋은 사람하고 같이 개발한다고 해도
도대체 내 친구는 IQ 88인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가지고 포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나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내 안에서 끌어내는 능력은 없어요. 내 안에서 뭔가 없어요. 선한 게.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끌어낼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스피릿보다 더 큰 스피릿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뭔 말인지 아십니까? 주를 의지하되 그 정도 의지하셔야 돼요. 주를 믿되 그렇게 믿어야 돼요. 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적군량이 달려가고 내가 믿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나를 지켜줄 것이다. 안 지키면 나는 싸우다 죽어버려야 되는데 단 한 명도 죽은 적이 없이 중간에 하다 말고 와가지고 하나님이 안 돕는다고 그래. 근데 살아있어요. 그럼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죽은 다음에 천국 가서 말을 해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저는 항상 그렇게 매 순간 죽었습니다. 더 이상 빚 4천만 원이죠. 4,500만 원 크레딧 카드 빚이 있고 더 이상 단 한 푼도 앞으로 나갈 수 없을 때까지 개인적인 재정에서 위기를 경험했고, 그리고 그럼에도 돈만 생기면 또 나눠줬어요. 나는 믿음으로 순종하다가 망할 생각이었어요. 믿음으로 이거 되는 일인지를 그냥 경험한 게 아니라 인생을 걸고 믿음으로 사는 것에 목숨을 건 사람이에요. 히말라야 산꼭대기를 모형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러다가 나는 그 정도 미리 준비를 해야 되겠죠.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히말라야 산맥 올라가다 중간에 내가 갖춰진 것이 다 발휘되지 못하거나 상황이 악화돼가지고 이변이 생기면 난 내가 믿은 것 때문에 히말라야 산 올라가다 죽을 생각이다 하고 그냥 기쁨으로 떨어져 죽으면서 그는 뭐라고 그래요? 나는 후회 없다. 내가 믿은 것, 내가 시도한 것에 이렇게 최선을 다하다가 죽을 수 있다라는 것, 이건 감사한 일이다. 아마 그 사람들은 떨어져 죽으면서도 그 생각할 거예요. 나는 후회 없다. 내가 믿은 것에 후회 없고 내가 살아왔던 삶에 후회 없다. 나는 정상을 보든 안 보든 그는 이미 정상을 본 사람이에요. 그게 스피릿이에요. 그런 걸 스피릿이라고 해요.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은 이 스피릿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자기 것을 가지고 자기 스피릿을 가지고 자기 것을 개발해서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것을 믿음으로 취해서 받아들여서 그것이 성령을 따라 성령의 주도권을 가지고 또 믿음으로 순종하되 히말라야 산에서 정상을 보거나 보기 전에 날씨가 기상 악화로 인해서 떨어져 죽으면서 나는 후회 없다.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바람 불어서 밧줄이 끊어져서 나는 최선을 다했고 아쉬움 하나도 없다. 억울하다. 그 사람은 절대 그 소리 안 합니다. 최선을 다하거나 죽기까지 안 가본 사람이 억울하다 소리를 항상 하는 거예요. 억울하다는 최선을 다하지 않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여러분 입에서 억울하다는 말이 나오면 항상 생각하십시오. 나는 내가 옳다고 믿는 일에 최선을 다한 적이 없어요. 예를 들어 내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겠다. 그 관계 안에서 손해보는 걸 선택하겠다. 근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되지도 않더라. 억울하다. 이 사람은 아직 죽지 않았어요. 중간에 멈춘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른뺨 떼며 왼뺨 요걸 한번 성경의 말씀을 한번 살아보기로 한 사람은 모든 비난과 조롱과 나중에 목에 칼이 들어와서 나는 그를 사랑하나 그는 나를 미워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리고 거기서 죽음의 현장까지 딱 가야 돼요. 그 전에 나는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 안 된다. 억울하다. 그것은 죽은 다음에 하는 소리예요. 죽기 전에는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망하기 전에는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하는 핵심을 이해하셨어요? 제가 봤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부류예요. 다 이 부류에서 혼자 상처받고 혼자 별짓 다 하다가 자기 혼자 지푸레 꺾여가지고 넘어지고 나서 상처받고. 제가 볼 땐 그래요. 나는 항상 경험하는데 그들은 항상 경험 못해. 나는 항상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데 그들은 그 차이, 결정적인 차이가 각오의 차이요, 결단의 차이요, 뜻의 차이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면서
나는 교회 목사로서 승부를 보기 위해서 뭐 하기로 했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만 사는 것. 나에게 성공과 실패는 뭘 이룬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지 않은 모든 삶은 실패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반석이시요 이것을 믿고 그의 인생을 걸었고, 사람들이 도망가라고 할 때 도망가지 않았고, 타협하라 타협하지 않고 내가 믿은 것 때문에 끝까지 갔고, 그 결과 하나님이 그의 반석이 되신 걸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그의 삶과 하나님의 신실함이 같은 레벨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걸 경험했다면, 저는 교회를 시작할 때 무엇으로 승부를 보기로 했냐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전하겠다. 그러면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아닌 이상은 그분으로부터 받은 것이 있어야만 난 전한다라는 이 원칙이에요. 이 원칙을 타협하지 않겠다. 두 번째, 난 믿음으로만 살겠다. 믿음으로만 살겠다. 여러분이 볼링을 칠 때, 쳐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볼링을 칠 때 나름대로 재밌게 치는 거하고 무조건 스트라이크 아닌 것은 실패라고 여기는 거하고 태도가 틀리죠. 그래요, 안 그래요? 제 입장에서는 나는 치면 100% 스트라이크만 나와야 된다. 단 한 번에 스트라이크가 안 나오는 건 나는 실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아예 출발 자체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늘 게임에 12번 스트라이크가 안 나왔어요. 300점이 안 나왔어요. 그러면 오늘은 실패했다라고 여기고 내일 다시 300점을 도전하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믿음을 예로 들면, 단 하루라도, 단 한순간이라도 믿음으로 살지 않은 나의 인생은 실패한 거예요. 나는 회개하고 다시 믿음으로 삽니다. 어쩌다 내 나름대로 살다가, 내 능력으로 살다가 어쩌다 한번 시도해서 스트라이크를 치고 믿음으로 사는 적이 있는 게 아니라, 저는 제 삶의 전부가 믿음으로 살지 않은 것은 성경에 써 있잖아요. 악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않은 것은 내가 다른 여자랑 하룻밤 자고 온 거랑 똑같다고 여기는 거예요. 도둑질한 거랑 똑같은, 믿음으로 살지 않은 것은 제 입장에서 도둑질이에요. 믿음으로 살지 않은 것은 편법을 쓴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성경에서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정도 스피릿이 없어요. 그냥 내 나름대로 살다가 어쩌다 한 번씩 그냥 마음을 추스려서 믿음으로 한번 살아볼, 그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않은 영역이 단 한 가지도 없는 거예요. 내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전부 다 믿음으로 살 뜻을 갖춘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매번 저는 믿음으로 살고 끝까지 가. 그래서 경험을 하고. 그게 출발 자체와 목표 자체와 스피릿이 다른 거예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한번 삶을 돌아보세요. 과연 그렇게 살았는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사는 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반대가 되는 모든 것을, 장애물을 다 제거해버린 거하고, 내게 유익한 것을 다 버린 사람하고.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려고 그러면 정말 죽기 살기로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내 마음이 약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가족들을 다 칼로 죽입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이기든지 자기도 죽습니다. 중간에 내 마음을 약하게 하는 것들을 다 미리 끊어버립니다. 진짜 무시무시한 전쟁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왜? 어차피 우리가 죽고 나면 가족들이 다 유린당해요. 그래, 이 나라가 구해지지 않는 이상은 어차피 안 된다. 그러나 너희들이 살아있는 한 내 마음이 약해진다. 미리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가족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전쟁터로 나가요. 물론 다른 전쟁도 있지만, 이런 사람은 내가 전쟁터에 죽지 않으면, 이기지 않으면 죽을 생각을 가지고, 이걸 글래디에이터라고 그래요. 이걸 전사라고 그래요. 이 스피릿을 가져야 적진 한복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세우려고 했던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함에 그 스피릿을 가진 사람들. 따라오십니까? 여러분이 어느 정도 선에서 스트라이크 치면서 재밌었다, 즐거웠다, 믿음도 작동되는 거야. 그러나 전반적으로 늘 내 능력으로 살고 일상적으로 살아요. 그러나 어쩌다 한 번씩 어떤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믿음의 시도들을 한 번씩 해봐. 저는 그렇게 안 살아요. 재정적인 영역에서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지금부터 30년 전부터 지금까지 내 모든 재정에 있어서 믿음으로만 살아왔어요. 지난 30년 동안 믿음으로만 살아왔어요. 재정 영역에서 타협한 적이 없고, 제 멋대로 한 적이 없고, 제 나름대로 살궁리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교회를 이끌어가는 방향에서 어쩌다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교회 의사결정을 어떤 교회 방향 없어요. 그런 적 없어요. 전 스트라이크만 쳤어요. 그렇게 의사결정하고 교회 방향 끌고 말씀을 준비할 때도 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제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모든 영역 속에서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런 건 아예 하나님도 저에게 요구하지도 않고 나도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써요. 어떤 옷을 입을까? 조슈아 뱅클 입을까? 폴로를 입을까? 그런 거 하나님도 저한테 요구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에게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교회를 이끄는 방향에 대해서, 재정을 사용하는 범위에 대해서 내 안에 뜻이죠. 후회 없이 믿음으로만 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한 개념 규정이 너무 약해요. 적당히 믿음으로 한번 해보는 레벨이에요. 한번 운동해보는, 그게 아니라 기왕 프로랩 믿음으로만 살겠다는 얘기는 내가 볼링의 프로가 되겠다는 얘기잖아요. 야구의 프로가 되겠다는 얘기, 그거 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산다라는 거죠. 그러면 프로는 장난으로 재미로 하는 사람하고 틀려요.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도달할 때까지 멈추지 않는 사람이에요. 100번이든 1000번이든 골병이 들고 병원 1년간 실려가는 다시 나와서 또 그걸 하는 사람, 그것으로 나는 인생을 살겠다라고 결정한, 이것을 믿음으로 살 때 갖는 스피릿이라고 그래요. 아멘. 이 교회에서 제가 훈련시켜봤잖아요. 사람들, 이 스피릿을 가진 사람. 그래서 그 스피릿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거나 죽은 사람 없어요. 다 적당한 선에서, 적당한 레벨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다가 중간에 이러저런 이유로 멈춰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들 스스로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늘 요동합니다. 본인들이 이 비전에 대해서, 주의 종에 대해서, 또 그들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을 의지함에 자기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어차피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했을 때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인생을 건 사람들이에요. 아멘. 제가 지금 하는 말 이해하시죠? 한정민 선교사가 가끔 저한테 하는 컴플레인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본인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던 건 나는 이것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나는 이거 너무 중요하게 여긴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 얘기 가끔씩 해요. 그랬죠? 그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 그거예요. 그것이 한정민 선교사와 저가 틀릴 수 있어요. 상관없어요. 그럼에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뭔가 이 사람은 A, 이 사람 B, 둘 다 확증, 그럼 어느 순간 충돌하지 않겠어요? 어느 시점 가면 충돌할 거라고. 나도, 여기도. 그러면 이 사람이 믿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이 사람이 올인을 하고, 이 사람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인을 하고, 그럼 어떻게 돼요? 어느 순간 충돌하는 게 있겠죠. 그러나 그 안에서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두 분 다 똑같은 하나님이라면 중간에 하나님의 조종이 있습니다. 종교라면 이슬람하고 불교하고 싸우면은 그들 이론 갖고 싸우는 사람들이잖아요. 거긴 중간에 조종이 없어요. 둘 다 망하든지. 그러나 분명히 내 안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고 저쪽 안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고, 둘 다 누군가 한 사람이 잘못 인도를 받았든지 아니면 둘 다 인도를 정확하게 받았다 할지라도 끝까지 가다 보면 어느 조정 지점이 반드시 나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는 지점이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 멈추지 말아야 돼요. 그럼 어떤 일이 생겨요? 하나님을 어떤 형태로든지 경험합니다. 아멘. 아내가 어떻게 저에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면서 오래전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본인 입장에서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내 옳은 대로 갔는데, 그래서 아내 말에 마음이 약해져서 그만할까 그럴 때 주님이 아내가 틀렸다, 네가 맞다. 대부분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다가 2018년도인가 언젠가 내가 가는 길에 동의하지 않겠거든, 한국으로 가라. 애들도 너네들도 다 각자 떠나고 당신은 한국 가라. 나는 내가 옳은 길을 끝까지 가고 미국에서 혼자 있더라도 난 내 길을 가겠다라고. 그리고 이번 주에 비행기 표 끊어서 한국 가라. 제가 딱 그 입장을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아내도 그 입장을 분명히 얘기했어요. 당신 가는 길에 결국은 뭐 어떤 내용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랬어요. 저는 그렇게 뜻을 정했고 그렇게 보내야 되겠다. 그리고 생활비나 보내줘야 되겠다. 아니면 한국 가서 알아서 잡가지고 어려워지면 알아서 살든지, 내가 나중에 다시 한국 가지 않는 이상은 만나기는 어렵겠구나. 그렇게 하고 이번 주간에 가라고. 난 내 길을 끝까지 갈 것이다. 저는 분명한 입장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고 저쪽도 분명한 입장으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두 사람 다, 나는 확신이 있고 저긴 평안이 있고. 근데 밤에 자고 있는데 주님이 딱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의견을 꺾으라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뭔 의견을 꺾으라고? 아내를 받으라고. 그걸 의견을 받아주라고. 그냥 가지 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지금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한국에 온 거예요. 저는 중간에 이러저런 이유 때문에, 자식이 죽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래서 멈추는 사람이 아니에요. 난 모두가 나를 떠나고 내가 죽어도 내가 옳은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충돌 있어야 돼요. 대여섯 명이든 10명이든 목숨 걸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그래서 서로 충돌할 때 끝까지 충돌해야 돼요. 그러나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 외에 자기의 개인 주장이나 고집이 남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가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화해를 시키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 벼랑에서 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뭔 말인지 아세요? 제가 지금 어제도 나눴고 오늘도 나눈 이 이야기 속에서 너무나 많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사는 개념에 대해서 너무나 막연해요. 그냥 한번 해보는 것, 볼링장에서 그냥 재밌게 하다가 스트라이크 나오는 것, 오늘 2번이나 나왔어. 이야, 진짜 볼링 재밌어. 스트라이크 2번 나왔어. 이렇게 출발하는 사람하고, 오늘 스트라이크 1번 놓쳤다라는 이것 때문에 속이 상해가지고 도대체 이유가 뭘까? 왜 사람들이 스트라이크가 10번이 나오면 마음이 흔들릴까? 왜 6번이 나오면 마음이 흔들릴까? 내 마음을 평정심을 갖지 왜 못할까? 왜 나는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할까? 왜 나는 결과에 집착할까? 그것 때문에 마음 수련을 하는 사람하고, 그래서 마침내 매번 가면 12번 스트라이크를 항상 내는 이게 목표인 사람하고, 오늘도 재밌게 그래도 오늘 2번이나, 이야 2번이나 하나님을 경험했다 그 말이네요. 2번 스트라이크 경험했다. 이런 사람하고 전혀 다릅니다. 출발 자체가 다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힘이 되는 이 세상 사람이 전부 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지하고 사는 돈에 대해서 죽어버린 거예요. 내가 세상에 대해 죽고 하나님께 대해 삶이라. 너희가 로마서 8장에서 로마서 5장에서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산다.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 산다. 그 말이 뭐예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 그 삶에 대해서, 그게 죄잖아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삶에 대해서 다시는 죽어버리겠다. 또는 세상에 대해서, 세상에 돈이 힘이고 아는 게 힘이고 관계가 힘이고 이것저것 힘이 되는 그 모든 거에 대해서 바울은 죽기로 결정한 거예요. 세상 사는데 그것이 유익했던, 너무나 도움이 됐던 학벌에 대해서, 지혜에 대해서, 지식에 대해서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의지할 때는 그렇게 의지하겠다라고 다윗이 결정한 것이고 제가 결정한 거예요. 이제 천만금을 내게 온 세상의 재물을 다 준다 하더라도 그 방법으로는 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공급하는 방법 말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방법 말고 단 한 푼도, 단 1불도, 내가 아무리 필요하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대학교를 못 가고 집에 쫓겨나는 때도 나는 그 방법은 안 쓴다라고 뜻을 정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 정도 스피릿을 가져야 돈을 극복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이 현실만 풀으면 돼요. 그것이 또 하나님께서 또 그는 이번에 그렇게 역사하네, 또 저렇게 역사하네, 이렇게 역사하네, 저렇게 역사하네. 하여튼 다 받아들여. 전부 다 두리뭉실 이렇게 저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항상 모르는 거예요. 뭔가 그런 것 같고, 뭔가 맞는 것 같고, 아닌 것 같고. 자기 마음 자체가 선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양심 자체가 깨끗하지 않고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희미한 거예요. 희미한 거. 뭔 말인지 아십니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청년 때부터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등록금을 내야 돼요. 그런데 어차피 하나님 날 부르셨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정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그런 주의 종이 되고 그 인생은 언제든지 저는 그만둘 준비되어 있어요. 30년 내내 언제든지 그만둘 준비되어 있어요. 언제든지 망할 준비가 되어 있고 언제든지 가는 길을 멈출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나 나는 그 전에 나는 먼저 타협하지 않는다. 나는 먼저 멈추지 않는다.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나는 멈출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뜻을 가지고 믿음으로만 살려고 뜻을 정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살기로 뜻을 정한 저에게 우리 어머니가 니네 외사촌 형이 너 친학교 갔다고 등록금 300만 원 보내줬는데 감사하다고 전화 한번 해라. 갖다 주세요. 나는 그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어머니가 먼저 얘기를 했어요. 아니면 그냥 형이 그냥 이유도 없이 줬어요. 내가 너 신학교 간다고 얘기했지. 잔재 주라고. 갖다 주라고. 너 그럼 어떻게 현실을 풀어야 되잖아. 현실 안 풀어도 된다고. 안 가면 그만이에요. 망하면 그만이라고. 왜 내가 그렇게까지 해서 현실을 풀어야 되냐고. 왜 하나님을 내가 도와야 되냐고. 하나님이 무능하냐고.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냐고. 왜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도와줘야 되냐고. 나는 순종만 하면 되는 거고 그분은 역사만 하면 되는 거지. 왜 내가 그 방법으로 편법으로. 그러다 하나님이 주인인 삶이 아니고 내 인생을 내가 살 때는 그렇게 사는 거라고. 빚도 내가면서 편법을 써가면서.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겠다는데 왜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건 내가 역할이지만 역사하는 건 하나님이 하셔야지. 왜 내가 해야 되냐고. 왜 내가 방법을 취하고 왜 내가 중간에 멈춰야 되냐고. 나는 안 한다고. 그게 30년 전에 제 태도입니다. 그 태도를 지금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타협 안 합니다. 그게 세상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셔요? 세상에 대해서 죽는 건 돈에 대해서 그렇게 죽은 거예요. 인간관계에 대해서, 네트워크에 대해서, 조직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내 자신을 갖추는 능력에 대해서 더 이상 갖추지 않기로 결정한 거예요. 내 자신을 갖추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거예요. 말을 잘하는 훈련, 스피치 훈련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 화려한 말로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아요. 더듬거리는 말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말로만 변화된다고. 설령 변화되든 말든 상관없이 나는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말재주를 개발하면 거기에 바울이 했던 말이잖아요. 나는 성령의 나타나는 능력으로 내 화려한 말재주나 이걸 가지고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바꿀 마음이 없다. 내 화려한 말로 설득할 마음이 없다. 나는 그냥 하나님이 주신 대로 말하고 변화시키는 건 하나님이시고 아니면 아닌 거지. 나는 결과와 상관없이 나는 시키는 대로 한다. 화려한 말재주를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유익했던 사람을 감동시키는 저 감동 안 시킵니다. 다 마지막 때 찬양이 쫙 흐르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여러분을 사랑하셨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눈물 뚝뚝 흘리면서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그러면 전 그런 거 안 합니다. 믿을만 믿고 말란만 한 거지. 그렇게 감정을 호소해가지고 그 한 명 더 나와서 헌신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주를 위해서 목숨 걸겠냐고요. 그렇게 해서 성도들이 모아서 뭐 하겠냐고요. 여러분 막 그럼 호소를 하면서 그럴 때는 이럴 때 호흡을 그리고 나서는 중간에 멈춰야 한다. 여러분 하다가 가만히 있다가 연설하듯이 사람들의 시선이 쫙 모였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지금 뭔 쇼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러면 사람들이 설교 잘한다고. 와, 그 목사님이 절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다 울어. 목사님들이 다 울어. 이야. 그래서 왜 우는가를 봤더니 옛날에 어렵고 힘든 얘기 하는데 옛날 생각나서 울었어요. 말씀 앞에 거꾸로지는 걸 만들어야지. 내 화려한 말재주가 아니라, 내가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 앞에 엎드려지게 만들고, 말씀 앞에 인생을 걸게 만들고, 말씀 앞에 거꾸로지게 만드는 게 그게 복음이지. 무슨 화려한 언변과 화려한 스피치와 말재주와 밥 사줘가면서 장로님 나는 믿고 의지하는 건 오직 장로님 뿐이에요. 제가 장로님이랑 목사님 지금 뭐하는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런 목사님 믿고 어떻게 같이 가? 믿고 의지하는 건 하나님이셔야지 왜 나를 믿습니까? 그래야 되는데, 그래 목사님 저도 의지하고 따르는 분은 주님 목사님이에요. 잘 논다, 잘 놀아. 그러면 또 서로 믿어주는 목사님과 의리로 다 꽉꽉 뭉쳐요. 거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쇼들을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의기투합해가지고 뭐 프로젝트를 만들어내고 막 공든탑입니다. 공든탑이 무너집니다. 헛짓입니다. 제가 볼 때는 육으로 난 건 육입니다. 성령으로 난 것만 성령이에요. 바울이 버렸던 것이 그들은 여전히 우상처럼 붙들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내 전하는 말이 내 철학이나 화려한 말이나 언변에 대해서 하지 않겠다. 나는 있는 그대로 하나님 주시는 말을 하겠다. 그 말씀 앞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때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결국 감동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어떻게 살 것인가 본인들이 결정할 것이지. 왜 내가 결정을 만들어줘요? 왜 그들을 왜 감동을 시켜요? 본인들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결정하고 아니면 아닌 거고 그러면 그거지. 나는 진리를 전할 뿐이에요. 옳고 그런 것을 정확하게 전할 뿐이에요. 그리고 내 삶을 샘플로 제시할 뿐이에요. 그리고 믿고 따라오고 하려면 하는 거고 말면 많은 거지. 저는 그 태도로 말씀을 전합니다. 모든 화려한 것, 보암직한 것, 먹음직한 것,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 육으로 난 것, 한때 내게 유익했던 것 죽으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실패의 원인은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말한 것처럼 그런 태도, 나에게 힘이 되는, 모두에게 힘이 되는 돈에 대해서, 인간관계에 대해서, 모든 방법에 대해서, 지혜에 대해서, 지식에 대해서, 보암직한 거에 대해서 다 죽기 전까지는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험 못합니다. 알아들으셨어요? 단순하게 가셔야 돼요. 그렇게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기름 부음 임하지 않습니다. 또 기름 부음을 또 만들어내요. 분위기를 쫙 연출하고 벼랑간 분위기를 싹 잡고. 가증스럽지. 가짜는 가짜를 그런 마귀 한복판에서 절대 못 이겨요.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짜이고 그가 하는 모든 사역 자체가 가짜이고 다 인간적이고 편법적인 건데 이것이 사람들을 미혹할 때는 사용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 프로젝트를 만들어내는 데는 사용될 수 있겠지만 이슬람 한복판에서 그 한국의 정말 기라성 같은 그런 이슬람 한복판에서 정면으로 알라와 싸우고 정면으로 적그리스도와 싸우고 절대 못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클리어하고 목숨을 걸고 그 스피릿이 개발되고 그리고 사자와 곰을 쳐보며 이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가 적군을 향해 달려간다는 이 다윗이 가졌던 스피릿을 가진 사람만이 한복판에서 영적 전쟁 한복판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하나님 말고 두려워하는 것이 있으면 안 돼요. 내가 무엇을 의지하는가? 하나님 말고 의지하는 것이 있으면 안 돼요. 내가 뭘 나의 안정감의 근거로 삼는가? 하나님 말고 나의 안정감의 근거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뭘 의지하는가? 하나님 위에 의지하는 것이 있으면 안 돼요. 내가 뭘 바라보는가? 하나님 말고 나의 피난처가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스스로 다 끊어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믿는 것 때문에 기꺼이 점프하셔야 돼요. 내가 믿는 것 때문에 그 정도 하려면 출발하지 마셔야 돼요. 내가 믿는 것 때문에 내 믿는 것에 방해가 되는 것. 제가 등록금을 거절하고 그 뒤로도 계속해서 그런 방식으로 살았어요. 편법으로. 절대 편법 안 써요. 편법을 쓰는 순간 내 믿음이 다 무너져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에 대한 부정이에요.
편법을 쓰는 순간. 뭔 말인지 아세요? 인간적으로 연구해서 아름다운 설교를 만드는 순간 기름 부음은 이제 그만둬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으로 말씀을 전하는 걸 포기해야 돼요. 나름대로 여러분 이런 걸 사용하는 순간 내 입에서 불이 나가는 건 포기하셔야 돼요. 성령의 권능이 나가는 건 포기하셔야 돼요. 인간적으로 사람을 설득시키려 했다면 이제 더 이상 성령의 감화와 기름 부음으로 앞에 사람들이 굴복하고 깨어지고 통곡하고 회개하는 그런 것은 그만해야 돼요. 눈물을 흘릴 수 있지만 심령이 통곡하고 울고 뒤집어지고 막 회개하고 그것은 절대 화려한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권능으로만 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있는 말씀으로만 사람들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게 부흥인데 부흥은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부흥이나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타협하면 안 돼요. 하나를 타협하면 내 인생 전부가 타협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에 저를 기뻐하지 않는다. 제가 30년을 살아왔다는 스피릿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만들려고 그동안 그토록 그렇게 잔소리하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가진 첫 출발처럼 출발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적당히 자기 인생이 그렇게 아름답게 사용되었으면 좋겠다. 그 정도예요. 어느 정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것 울고 먹고 살아요. 아니에요. 단 하루라도 믿음으로 살지 않은 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뭐 시간 낭비하지 않는다 그런 개념을 말하는 거 아니고 잠을 잘 수도 있고 놀 수도 있고 바베큐도 해먹을 수 있는 이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 믿음의 삶에 있어서 단 하루라도 믿음 아닌 방법으로 사는 편법을 쓰면 안 돼요. 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중요한 어떤 미션을 위해서 단 한 번이라도 1년, 20년, 30년을 단 한 번이라도 한 번 무너질 순간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한 번 무너질 순간 더 이상 그는 죄의 유혹 앞에 이길 능력이 없어요. 어느 순간 세상을 사랑하여 왜 세상을 사랑할까요? 세상이 주는 편안함이 있거든요. 세상이 주는 안정감이 있거든요. 왜? 눈으로 보이거든요. 손으로 잡히거든요. 이해가 되거든요. 그것이 주는 안정감이 있거든요. 뭔 말인지 아십니까? 말했던 것, 돈과 관계와 능력과 모든 것, 이런 것이 인정받는 이 세상 속에서 그것이 주는 안정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안정감을 그런 식으로 맛본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안 돼요. 이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위로를 얻는 순간 어느 선까지는 그의 인생이 편안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그분의 일은 이룰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신으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의 일은 영으로만 이루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그렇게 많은 새는 영역들이 있고 그렇게 많은 깨진 영역들이 있는데 그것을 해결하기 전까지 주님의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나눴던 메시지가 뭔지 아시겠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라면 그걸 믿는다면 그렇게 믿음으로 내 믿음과 부합되는 연결되는 합한 삶을 실제 사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나면 하나님은 그 말씀에 대한 책임을 지십니다. 내가 믿었던 나의 믿음에 대한 보상을 영광으로 하시고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적당히 섞인 믿음, 편법에 절대 보상하지 않습니다.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믿음, 겨자씨만큼이라도 온전한 믿음에는 반드시 반응합니다. 그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함이 온전하면 그 레벨과 상관없이 반드시 반응합니다. 사자를 칠 때도 반응하고 늑대를 칠 때도 반응하고 골렛을 칠 때도 반응합니다. 반드시 믿음은 그 겨자씨만한 걸 할지라도 반드시 비는 멈추고 재정은 공급되게 돼 있고 죽은 자는 일어나게 돼 있고 질병은 치유하게 돼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에만 반응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 자신의 약속에만 반응하시는 분이세요. 그럴 때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에 온전한 믿음으로 타협 없는 믿음으로 끝까지 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키는 분이고 말씀에 살아있음을 드러내는 분이세요. 여러분이 자신이 누구인가를 보세요. 다윗은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고
자기가 믿은 대로 살아왔고 그 믿음의 결과로 하나님이 진짜 평생에 그의 능력인 걸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평생에 다윗의 반석인 걸 경험했고 어떤 요새보다 가장 강력한 요새가 하나님이라는 것. 그 어떤 사람보다도 어떨 때는 사방을 돌아보아도 도울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고. 그래도 하나님이 그를 건지시는 걸 경험했고 내가 믿고 의지할 분은 장로님이 아니고 목사님이 아니고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경험했고 내가 정말 피할 곳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바위라는 것. 나를 진짜 막아주시는 분,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은 내 말재주가 아니라 내 억울함이 아니라 내 인간관계가 아니라 하나님밖에 나의 방패가 없다라는 것. 결국 그분이 나의 구원의 뿌리라는 것. 그분이 나의 산성이라는 것. 평생을 돌아볼 때 후회 없이 살았고 그리고 영광스럽게 살았고 감격스럽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게 다윗이에요. 아멘. 다윗의 삶을 여러분이 직접 보지 못했지만 제가 간접적으로 제 삶의 이야기와 제 경험의 이야기들을 여러분에게 나눠드리면서 어떤 것이 그런 거라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아파도다. 뭐가 합한 건지 내가 그를 통하여 나의 뜻을 다 이루리라고 할 때 그 안에 숨겨있는 하나님이 찾는 믿음이 뭐고 스피릿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기로 결정할 때 이제 세상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다 죽음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고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깊은 데로 들어갑니다. 세상에서 그 모든 상황 속에 내가 마지막까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 내가 믿는 하나님 그분에 대한 그분의 말씀에 대한 확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세상이 바뀌는 것이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른 어떤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그게 다윗이 가졌던 스피릿이에요. 다윗이 가졌던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는 그건 여러분이 결정할 일이에요. 믿음 비스무리하게 살면서 늘 즐겁게 살면서 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적당한 회의, 의심,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고 퀘스천으로 가득 차 있고 그러면서도 종교라는 이름으로 자기를 포장하면서 그러면서도 거룩한 척, 경건한 척 쇼 그만하세요. 정직하게 사세요. 내가 믿는 것 앞에 내가 의지하는 것 앞에 아니라고 내 안에서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있으면 이제 다 버리세요. 다 끊어버리세요. 내가 지금까지 마지막 순간 버텼던 그 줄을 다 끊어버리세요. 세상에 대해서 다 죽어버리세요. 하나님에 대해서만 사세요. 마음 깊은 곳에서 내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다라, 나의 보호자다, 나의 바위시다, 나의 구원의 뿌리시다라는 이것이 터져나오는 깊은 확신에 찬 음성, 확신에 찬 감격에 찬 그 고백들이 나올 때까지 여러분의 삶을 추스리세요. 그래야 거기서 구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고 여러분이 그렇게 돼야 저와 함께 할 일이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할 일 없어요. 혹시 모르지 미션홈 지키는 것 청소는 하고 그런 거나 할 일이 있을지 몰라도 할 게 없어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육으로 난 것은 영으로 난 것을 회방하기 때문에 그래요. 적당히 종교적인 사람들, 적당히 육으로 속한 사람은 늘 걸림돌이 돼요. 늘 앞에 장애물이 돼요. 결국은 도움이 안 돼요. 제가 하려고 하는 일이 평상시 때는 괜찮겠지만 진짜 전쟁 한복판에서는 두려워하는 자들 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다 집으로 보내야 돼요. 이러저런 아쉬움이 있는 사람, 마음에 갈등이 있는 사람 다 집으로 보내야 돼요. 아쉬움 없이 13만 4천 명을 치기 위해서 300명이면 충분한 거예요. 3만 명 필요 없어요. 정말 믿음을 자기가 믿는 것 때문에 죽기로 결정한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시대가 바뀌어요. 저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여러분이 없으면 하나님은 다른 영역에서 그런 사람을 저한테 붙일 걸 저는 알고 있어요. 제가 살았던 것처럼 동일하게 전 세계 어딘가에서 그렇게 제가 살았던 방식으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결국 만나게 할 거예요. 그 사람들 저에게 다 붙여주실 거예요. 나는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그 중에 한 사람이길 바라는 것뿐이에요.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산다라는 건, 스피릿을 가지고 산다라는 건, 정말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그 스피릿이 무엇인지 오늘 함께 나눴는데, 정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제 더 이상 세상에 대해서 아직도 조금이라도 보암직하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은 먹음직하고 조금이라도 유익한 것 같은 거에 대해서 아직 미련이 남아서 늘 그런 거 가지고 마음 갈등하는 그 삶에 대해서 지긋지긋하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 삶에 대해서 언제까지 질질 끌려 살 것인지, 이제 세상에 대해서 죽고 나 자신에 대해서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살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에 대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가졌던 동일한 스피릿이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의를 따라 상을 주신다고, 내 손에 깨끗함을 주쳐 갚으신다고 했는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갖고 하나님의 상을 향하여 앞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오직 주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오직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걸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